옆에 번호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 아멘. 아까 예배 전 찬양을 드리는데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원래 그건 율동해야 되는데 나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우리 잘못 한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은데 오늘 박종사님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속에 이 율동이 어떻게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끝났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 말씀하시니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삶이 변화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 마음을 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받으면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처럼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믿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제목은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개인의 부흥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이 내게 건강 주셔야 되는 이유는 내가 우리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바로 그곳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가정에 주여 임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달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흥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번창할 수 있었다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약수의 교회가 그런 부흥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오는 것보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체험되어지는 교회.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처소에서 참된 예배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부흥합시다. 부흥 그러면 항상 내 머릿속에는 예배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런 예배 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십니다. 마음껏 일하세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 능력과 임재를 체험케 하심으로 더 큰 부흥을 꿈꾸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열방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살아있지 않은 교회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우리는 세상을 나가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더 큰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발견돼야 돼요. 이곳을 온전한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진리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참된 예배자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흔한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정하고 나쁘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정 생각하는 반대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담대하게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난 주일부터 지금까지 매일마다 말씀을 잘 읽었거나 기도하는 생활을 했거나 시간 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거나 스스로 절제하여 범죄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 계획했던 대로 삶을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예배의 기쁨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예배 못하게 하는 거 있다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잡으면 안 돼요. 저 또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은 한 청년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한 주간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드려도 안 기쁘고 기도를 드려도 힘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듣다가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생각할 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냐? 네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삶의 기준이 있느냐? 좀 물었습니다. 뭐 사람이 실수하지 않으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얼만큼 잘못하고 얼만큼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나쁜 곳에 가지 않고 나쁜 짓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예배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배가 너무 사모되어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얼굴에 써있어요. 행복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보니까 두 분세요. 나머지 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천근만근이에요. 그 두 분 빼고는 다 힘들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까?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쁘게 예배 못 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최소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삽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것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마다 정말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예배할 수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삶은 이랬겠냐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 주님을 예배했겠냐는 거예요. 겸손과 섬김의 아이콘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그런 사람의 삶을 따라가면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스데반 집사와 같이 살면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러기시 맞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가장 먼저 부인하고 나서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바울이고 바나바고 스데반 집사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처럼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낮은 자세로 우리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나가 엎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고 현실이라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예배, 그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제 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이거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오늘 내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생각하면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들어오고 마치 내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은 그런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wrong!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부끄럽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고 살았다고 해서 예배 가운데 얼굴을 붉히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찬양을 드릴 수 없고 기도를 드릴 수 없다면 wrong!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살고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생각과 우리의 좋은 생각과 착한 말과 선한 행동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서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살아갈 때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될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 꼭 이렇게 말하면 난 그럼 죄짓고도 하나님 예배,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봤던 잘 살았던 뭘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드려질 예배를 좌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그렇게 나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항상 굴곡을 줘야 살아야 돼요. 어느 날은 기쁘게 예배했다가 어느 날은 찬양을 드리지도 못하는 정도로 저 바닥에서 허덕이고 있고, 어느 날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저 끝에 가서
마치 요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이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알아야 되는 진리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해요.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소망케 하는 것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생각을 전환시킵니다. 예배자의 자격을 얻음이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의 완전함이 나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나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했다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은 예배가 정말 힘들더라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오늘 예배가 너무 잘 생각을 바꾸십시오. 왜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예배할 자격을 주고 권위를 줍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느님의 나라의 예배를 다 바라보는데 그 안에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말합니다. 누구 하나 더 희고 덜 흰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흰 세마포를 입었더라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들을 깨끗게 한 겁니다. 누구는 더 깨끗하게 하고 누구는 덜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낀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잘못하며 사는 자, 죄를 범한 자, 실족하고 넘어진 자, 낙심하고 좌절한 자, 원망하고 불평한 자, 미워한 자, 저주한 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자리에는 이들과는 다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말씀에 의지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궜다 빼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중요한 대목인데 아멘을 하네. 이 중요한 대목이라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한 주간 끝내주게 살았다는 사람과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얼굴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인처럼 살아왔던 사람이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온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담대하게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예배하십시오. 담대하게 예배해야 돼요.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도,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도, 지혜가 많은 사람도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뭐에? 예배를 드리려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반드시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앉은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잘 살고 못 살고에 묶이지 마세요.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운행하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죄인들은 항상 장막 밖에 있는 회중의 자리에 밖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희생 제사가 필요한데 정작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곳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들은 그걸 만족하고 있었어요. 장막 너머에서 자신들이 드린 희생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장막 너머에 고개를 삐끔 내밀고 바라보는 그걸로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그들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이들이 가져온 희생 제물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을 구별했어요.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너희가 대신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게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너희는 번제를 드릴 수 있어도 저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바로 이 지성소 안으로 너희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 얘기를 해놨어요. 지성소 안에는 오로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원하는 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1년에 한 번 들은 것 같고 어떻게 1년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드려도 힘든데.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야. 1년에 한 번 말씀 들은 것 같고 어떻게 붙들고 사는 거야. 오늘 듣고 나가면서 까먹고 죄 짓는데.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시는 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의 문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셨어요. 철저하게 구분되었던 죄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그 지성소를 만일 앞에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언제라도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으로 나가서 그 말씀과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인데 왜 아직도 장막 너머에 있는 그 회중의 자리에 앉아있냐는 거예요. 왜 예배의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왜 그 담장 너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머물고 싶은 만큼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말씀과 능력이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회중의 자리로 나아가려 하지 마세요. 회중의 자리는 기적이 없어요. 자꾸 그 너머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기적의 현장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기적의 현장으로 만드세요. 난 우리 순복음 약수교회가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부흥이라 말하죠. 그래야 부흥.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거에 묶여 있으면 빨리 예수의 피로 물리치세요. 여러분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담대하게 나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 앞으로 나가야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앞으로 나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예배를 드렸다면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흉내내지 마시고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뭡니까?
선행을 하고 봉사하는 겁니까? 뭐 헌금을 엄청 많이 하는 겁니까? wrong!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에 담대히 나왔으면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두 번째로 믿는 것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온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믿으라고. 아니 이렇게 부탁을 해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말씀을 믿고자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자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말씀을 좀 믿으시겠죠.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믿음의 행위라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와, 캐나다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랬어요. 한두 번 따라했는데 한 3-4번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10번을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아니, 속으로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 이거 모르고 여기 나왔을까?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와, 이걸 30번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하기 전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믿어야 돼. 주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셔서 이 계시다. 어디 계실까 찾아봐 한번. 안 보이시면 찾아보세요. 어디 계시긴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지. 그래야 예배를 받으시니까. 저는 예배 때마다 그래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여기 나오면서 오늘 하루 나의 삶에 묶이면 얼마나 서운해요. 얼마나 서운해요. 내가 잘 살았네 못 살았네 따지다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거는 뒤로 하고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일단 내가 나와야 돼.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돼요. 제가 지금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흥은 돈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했겠죠. 사업이 잘 되는 거라고 얘기했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는 거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부흥은 예배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상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해요. 저 또한 우리 이 사모와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해요.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저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 권사님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해요. 왜? 상 주시는 분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 현장은 여러분 복된 자리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나 사진 멀쩡한데 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까? 무엇이 다르냐? 지난번 세미나 갔어. 목회자들 세미나 갔어.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 왜 현장에서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저는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임재와 능력의 체험이다. 고민하지 말고 나오세요. 이곳은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기 위해 찾은 거예요.
그런 기대감 없이 어떻게,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나 저기나 뭐 예배하는 거 똑같지. 아니 그러고 살라고 두고 그분들은 여러분은 나오시라고. 아멘. 여러분은 임재가 필요한 분들입니까? 아멘. 능력이 필요한 분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면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고는 못 되게. 그것이 개인의 문제이건 부모와 자녀의 문제이건 가정의 문제이건 경제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이건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은 나를 너무 잘 알아. 내가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알아. 나는 내가 뭘 필요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잘 알아.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통적으로 구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흥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으로 2023년을 준비하게 하신 그 부흥, 그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참된 예배자가 돼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 부흥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곳마다 예배가 선포되어지고 드려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시작해서 예배를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가 나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나옵니다. 나의 공로는 잊어버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생각하십시오. 내 잘못과 또 부끄러움과 실수, 그런 죄악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할 문제지 예배에 나오고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끄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겁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저는 마음에 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에 상을 주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삶, 계획하신 부흥, 이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 주님이 가장 주길 원하시는 것, 주님 오늘 이 밤에 주옵소서. 그것이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해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의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3세판이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을 한번 뽑았는데 찬양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뽑다 보니까 이 찬양이 정말 말씀을 요약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찬양을 모르시면 가사를 따라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새겨보시고 찬양을 하신다면 여러분 함께 입술 열어 찬양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우리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입술 열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그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하나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보혈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하나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보혈하니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하나니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찾아와 만나주옵소서.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